한번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후대들은 한 시대를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전도자의 그 영적 싸움 속에 이렇게 의의 열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주간 많은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뭐 대통령까지 되면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많은 축복을 못 받았거든요. 또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인지 정말 또 미지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거 잘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잘 되면. 뭐 경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삼성의 회장님 잘 됐거든요. 세계 대통령이 될 만큼, 경제 대통령이 될 만큼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감옥에 있고요. 그분은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은 것처럼 누워있고요. 그것도 이제 한 3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그 딸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자살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뭔가 지금 제대로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뭔가 좋은 거, 인기 좋은 거, 이런 부분들을 추구를 하는데 사실은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최진실 그분요. 그 정도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은 또 드물거든요. 또 심지어는 교회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 가정이 참 다 무너져 버리고요. 동생 뭐 이렇게 자살하고 심지어는 전 남편도 자살해 버리고 이게 뭐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런 쪽을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언약안에 있어 가지고 전 세계를 뭐 정복하는가 싶었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은 못 막아냈거든요. 무려 이렇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유리방하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600만 명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50만 명은 어린 아이입니다. 이런 저주와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몰란 겁니다. 이거 모르면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로 들어가가지고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막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걸 그대로 축복해 가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실 것까지 다 예언했으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축복했냐?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기만 하면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으면은 역사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냥 그거는 뭐 좋은 이렇게 말씀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시 봐야 될 이 복음을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나는가? 바울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정확한 언약 깨닫고 아라비아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축복이 일어났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 여기에서 완전한 답을 찾아버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찾아버렸냐?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내가 주었다. 이렇게 답 찾아버렸다니까요.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내게 들어오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버리면은 사실은 이게 뭐냐? 누림입니다. 우리는 잘 돼야 누림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이영란 장로님 제가 신방 한 가봤잖아요. 그 뭐 개인을 지칭해서 뭐 좀 그런데요. 아니 뭐 안 좋다 하니까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수술하기 전인데요. 아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병이 걸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래요. 자기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니까요. 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한다고 해서 아침에 가니까요 7시 40분에 갔는데 딱 앉아가지고 기도 수첩하고 있다니까요. 그 기도 수첩 묵상 그거 하면서요, 이렇게 줄 거 가면서요, 녹취록 펴놓고요 또 줄 거 가. 정말 놀랬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자, 이렇게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가지고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최고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크고 그 다음에 좋은 것만 추구할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 문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세계복음의 주역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연다니까요. 틀림없잖아요.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아니 흩어졌는데 도망가면서 심지어는 말이요, 도망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아니 도망을 가는 그 중에서 흩어져가 가면서 고난 때문에요, 환난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 전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집으로 들어갔는데 딱 예비된 사람.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업이 같음으로 이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를 탁 만나가지고요 이 생업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보니까 지역에서 허감세를 다 꺾어버린 거 있잖아요. 분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인으로 딱 쓴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정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누구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기 바라고요. 내가 정말로 이런 문제가 왔다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갖다가 찾아야 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큰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요 만사가 그리스도로 보인다고요. 그런 고백을 이렇게 기도 속에 하더라니까요. 맞잖아요. 어떤 문제가 망가지실지라도 해답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끝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별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웬일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뭐라겠죠? 항상 기뻐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이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항상 기도인 거예요. 다르게 보면 24시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 보면서 야, 바울이 어떻게 해가지고 24시 이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도 문제가 오면 기도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낸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었고 죄 속에 빠져 있었고 사단의 근세 아래 딱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 속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저걸 떠나가지고 저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의 이렇게 선행을 가지고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뭔가 노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을요 그렇게 이렇게 칭찬 잘 안 합니다. 왜냐니까 뭔가 보면은 좀 덜 떨어진 사람처럼요 오히려 말이 좀 이상하게 이렇게 본다니까요. 왜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왜 저러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 부분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겠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건 아니다. 교회 다니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어도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해도 정말 주님 대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 있는 대로 이런 답이 나온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쁨으로. 이게 참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그리고 좋은 것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커야 되고 내가 지위가 높아야 되고 아니 그래야 되는데 맞잖아요. 어째서 말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기쁨이 오고 행복하며 감사가 되냔 말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잖아요. 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아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이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게 세계를 움직인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날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생명이 일어나고 그 생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면서 흑암의 쇠를 다 꺾어버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가문을 살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대들이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이랬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 제목을 100가지 적어놓고 다 읽고 외우고 거기에 기도를 한다 해도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합당한 그 기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그 마음으로 아니 그 내 문제 해결된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형제 골육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줬다.
로마서 9장 3절에 그거 보면 야, 바울이 참 대단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내 형제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의 골육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큰 거 가져야 되고, 내가 좋은 거 해야 되는데 내 옆에 좋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야, 이거 영적이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 우리 한국 이런 말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픕니까? 아니 축복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 분별하고요. 우리의 후대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느 정도 축복받아야 되느냐, 한 직장에 가가지고 300% 헌신할 만큼, 이렇게 되면 뻘치 납니다. 아유, 수준이 안 맞는데요. 300% 헌신하고 나면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 직장을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깨끗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놉니다. 정말 우리가 의의 열매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돌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24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문을 담고, 우리의 직장을 담고, 우리의 교회를 담고, 한 명 한 명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담는 겁니다. 그 속에 강구를 담고, 그 속에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영적 흐름을 바꾸자 하는 걸 담고, 우리 가문에, 우리의 직장에 그걸 갖다가 적용해가면서요.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영적 흐름을 바꾸자 할 때에 한번 바꿔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생업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언약적 기도라니까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평생의 기도 제목을 딱 잡아버렸잖아요. 틀림없잖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말이야. 아나니아에게서 받은 말씀인데 그대로 딱 잡아버렸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어느 정도 묵상했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아라비아서 3년 동안, 그러고 나니까 어느 정도 축복했냐,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것을 따라간 겁니다. 복음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 하는 그 자체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된다 하는데 그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것, 복음과 함께 나타난 그 축복, 이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계를 움직였는데 어디에서 움직였냐? 오늘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입니다. 아니 무엇을 당한 겁니까? 뭘 당했냔 말이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몰랐습니다. 어디에 갇혀서 그렇습니까? 이 지식에 갇혀 있었다니까요. 최고 학자 밑에 있었잖아요. 가마리엘, 당대 최고의 선생님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속에서 율법 학자였고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잘 지켜가면은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계속 무슨 거라니까요. 뭔가 한 곳에 집착이 돼 계속 하면요,
다른 걸 놓쳐버려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옆에 주위와 잘 관계를 이렇게 해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부분들을 우리 후대에게 많이 심어야 되거든요. 왜냐니까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다른 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바울에게 이 질병을 준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9절 참 잘 줬죠. 그걸 안 줬으면 저게 묶여 산다니까요. 평생 동안 질병을 고친다고 평생 묶여버리고 그 율법을 더 연구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묶여버리고 바울이 저 묶인 속에서 빠져노는 길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여기에 증거를 가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근본 문제에서 내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변했구나 말이야. 그래서 답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구나 말이야. 만나니까 길이 열리고 해방되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리고 이 축복을 갖다가 자기의 당한 일을 가지고 알은 겁니다. 저도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은 제가 살아오는 중에 정말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느 여자 집사님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은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서 걸려 있었구나. 우리 가문의 문제가 여기에서 걸려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 원망한 거는 내가 잘못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저는 잘 몰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더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걸려 있었구나. 그리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걸려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때에 뭔가요? 이게 서강의 빛이라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쫙 비치는 거 있잖아요. 내 남은 생에는 복음과 관계에 있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걱정 없어진 거예요.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표정 관리했다니까요.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표정 관리되더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그냥 비실비실 웃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이게 2% 부족하다 할 건데요. 그래 표정 관리했다.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뭔가에 내가 보물을 갖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검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알겠는 거 있잖아요. 그때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딱 이렇게 보니까 어쩜 이게 말이야. 복음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그대로 쫙 나타나냐. 그렇구나. 이게 복음을 발견하는 13장이구나. 알겠더라니. 왜 옥토에 이게 씨가 떨어져야 돼? 왜 이렇게 고기를 갖다가 잡으러 가가지고 큰 고기 잡는 사람 큰 고기 잡고 작은 고기를 버려버리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밭에 가가지고 보화를 발견하면 빨리 덮어버리고 이 밭을 사야 되구나.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어요. 왜 누룩이 계속 조금 있어 내게 퍼져가지고 계속 가는지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축복해가 큰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은 축복해가지고 그게 저하고 관계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명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은 저는 거기에서 정말 만족하고 싶습니다. 더 큰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 거기에 생을 한번 바울처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금방 이런 답이 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에는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계속 전가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을 보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데에 자기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하면은 자기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뭐 매에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했는데 거기에 나하고 관계없다. 자, 이런 답이 나왔고요. 25절에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믿음의 진보, 너희가 믿음의 진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너희 자랑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너희 자랑이 또 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런 말을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될 거예요. 복음 때문에 협력하라는 거잖아요.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현장에도 있고요. 그 구성원들은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가도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라 말이에요. 가정 또 복음 때문에 직장에 가도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른 거 가지고는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나는 양보할 수 있다. 왜냐, 내가 언약 주고 있으면. 그렇죠. 자, 그 100% 순종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언약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딱 그걸 붙잡고요, 100% 직장에서 협력하고 100%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 참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29절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받으면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 왜냐, 이게 보이니까. 그렇죠. 아니,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게 보이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증거를 가지고 뭐였냐, 정인으로 딱 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보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딱 오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버리겠단 말이야. 배설물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룰 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 정인으로 섰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지역,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지역, 사도행전 19장 우상지역, 여기에 정인으로 딱 선 겁니다. 이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를 움직인 이 기도의 비밀을 해놨는데, 왜 세계를 움직이냐? 당시 최고 이렇게 강대국이 로마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누구냐?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울의 이 세계를 움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있는 삶 현장, 가문, 교회 현장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일본에 보면은 참 자랑스럽죠. 이렇게 소프트뱅크를 이렇게 창업한 그 손정희 회장요. 한국인 3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일본의 굉장한 랭킹에 있는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에 이렇게 뛰어난 경제인입니다. 투자가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있었거든요. 이분의 아버지는 너무 어릴 만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조선인으로서 내려가고 3대로 내려온 중에서 2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행상했어요. 행상 있잖아요. 길가다니 파는 거. 그런데 그 손정희 아들을 갖다가, 아들이 이제 3세 아닙니까? 이 아들에게는 늘 꿈을 줬습니다. 너는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 내가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정말 이렇게 잘 돼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 혹 천재인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일본에서 최고의 너는 이 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늘요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어릴 때 잘 들으면서요, 이 사람이 아예 우리가 말한 대로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래가 도전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큰 전환점이 완 게, 사업이란 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실패를 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억 정도의 빚이 져가 있고, 아내는 임신을 해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병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늘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정말 인재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천재라고 했는데, 이럴 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자. 그래서 본인이 밖에 병이 나와서 나갈 때까지 그 병원에 있을 때에 책을 읽은 겁니다. 책을 아마 한 2,000권 정도 읽었다고 그래요. 미래에 대한 책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병이 나와서 딱 누워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경제가 보이고 미래가 보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정복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 3대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자녀가 아버지만큼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옥에 매여가지고 로마를 움직였다니까. 로마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인물 제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수천 년이 흘렸는데 1000년의 응답을 누가 받았냐? 바울이 받은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오늘 중요한 나의 시간을 다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천명. 자, 내 일평생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세밀하게 해야 되지만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우리가 남은 생에 60년 마스터 플랜을 딱 그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60년이 몇 년 됩니까? 남은 생에? 저는 60년 거리 맞아요. 지금 거의 한 120세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60년 마스터 플랜을 그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저 시간을 가진 겁니다. 어디서 가졌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탁 찾아뿌리면 됩니다. 누가 잘 찾았느냐? 한나. 기도했다니까요.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한나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천명을 받아 뿌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을 갖다가 나신이로 성전을 올려보내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내적인 치유입니다. 이 부분이 놓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입니다. 잘했잖아요. 그것도 아들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포기해 버리고 오실 메시아 언약 딱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 가병 318명의 축복을 줬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보좌의 우측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을 오늘부터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또 서가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영적인 큰 힘을 얻고 정말 가문을 갖다 움직일 수 있는 주역이 되시고요,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 되시고요, 거기에는 사장님 아니라도 직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100% 우리 후대들은 또 성도님들은 장로님일지라도 사장님이 집사님이라도 100% 순종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인데 직장의 상사가 집사예요. 그리고 뭐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요셉처럼 바로 총리를 갚으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고 탁 그냥 붙잡고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일, 그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 속에 우리의 후대의 미래를 담고, 여러분의 인생을 담고 오늘 세계를 움직인 이 기도의 축복을 찾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천년의 응답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계를 움직인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을 언약 때문에 열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교 의식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